안녕하십니까, 선일입니다. 입추가 지나고 더위가 약간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좀 덥긴 하군요. 여러분들 막바지 더위 조심하시고요. 한정익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법화경 1권부터 5권까지 내용을 정리했고, 그리고 또 수의 공덕품, 그리고 법사 공덕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덕이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공덕이라는 것은 선업을 쌓아서 그거에 따른 결과치가 나오는 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공덕은 한꺼번에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상태, 그리고 평소의 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선업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거에 따르는 공덕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법화경에서 공덕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그 품이요. 17 분별 공덕품, 그리고 18 수의 공덕품, 그리고 19 법사 공덕품이 나옵니다. 분별 공덕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법화경에 대한 믿음의 자세에 따라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런 공덕이 나누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의 공덕품은 어떤 내용이었죠? 네, 바로 이제 이러한 법화경이 설해지는 장소에서 그것을 들은 사람이 불보살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서 따라 기뻐했을 때 그것에 따른 공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19 법사 공덕품은 바로 이 법화경을 수호하고 수지, 독송, 그 다음에 해설, 그리고 사경하면서 하는 그런 5종의 법사들이 어떠한 공덕을 성취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화경을 수지, 독송, 그 다음에 해설하고 서사하는 것은 무한한 공덕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의 공덕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미륵보살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죠. 법화경을 수의한 복이 얼마나 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떠한 비유를 드시죠? 이 수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50번째에 도달한 그러한 사람이 누리는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마어마한 큰 공덕을 짓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법화경을 처음으로 수의한 그러한 사람은 얼마만큼 큰 복을 받을지는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존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 법화경을 다른 사람들이 듣기를 권하는 그러한 분들도 무한한 공덕을 짓는다고요. 자, 이어서 법사 공덕품에 대해서 잠깐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상정진 보살에게 왜 여기서 이제 상정진이라는 보살이 나오시냐? 바로 우리가 항상 정진해야 된다. 이 법사라는 분들은 뭐 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항상 정진해야 된다. 그런 정진을 했을 때, 즉 법화경을 수지, 독성, 해설, 사경을 이렇게 전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공덕을 이제 지니느냐? 바로 육군 청정의 공덕을 지닙니다. 눈이 청정해지고 그 다음에 귀가 청정해지며 코가 청정해지고 혀가 청정해지며 몸이 청정해지고 의가 뜻이 청정입니다. 안, 입이, 설신, 이가 청정해집니다. 육군이 청정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청정해집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청정해졌을 때 우리는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사분들은 바로 이 서가모니 부처님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사자, 즉 대리인이 돼서 당연히 법화경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즉 부처님이 되는 길로 곧장 나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육군 청정의 공덕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품 상불경 보살품. 네. 석가모니 불의 전신. 전신이라는 건 이제 예전의 몸이라는 거죠. 상불경 보살입니다. 상불경 보살품은요, 이제 법화경을 수호하고, 그러니까 법화경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득대세 보살에게 위음왕불에 대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득대세 보살, 이제 대세라는 것은 큰 이제 세력이라는 거죠. 큰 세력을 얻은 그런 보살에게 왜 여기서 득대세라는 보살이 나왔을까요? 아까 전에서 상정진 보살이 나왔던 것처럼 상정진 보살은 항상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 누가요? 법사라는 분들이. 자, 그렇다면 득대세 보살님은 어떤 거죠? 우리 보살님들이 법화경을 수호하는 보살님들이 바로 득대세, 즉 가장 큰 힘을 권능을 얻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득대세 보살님이 등장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득대세 보살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그때 부처님께서 득대세 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셨다. 마땅히 알아라. 법화경을 지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욕하거나 비방할 때 받게 되는 대제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으며 법화경을 지닐 때 방금 설한 대로 눈, 귀, 코, 혀, 몸뜻이 다 청정해지는 공덕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 어떤 부처님이 계셨다? 위음왕 부처님이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음왕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신 뒤에 상법의 세상이 열립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정법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법이 잘 수호되고 부처님의 법이 잘 이루어지는 세상이었다면, 상근기의 세상이었다면, 이제 상법이라고 해서 이제 보이는 것을 믿는, 그래서 부처님 형상을 믿고 그런 보이는 것을 믿는 그러한 세상이 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권세를 누리느냐? 바로 증상만에 빠진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보살님이 나오셨다? 바로 상불경 보살님이 그 중에 한 분, 그러니까 그중 증상만에 빠진 분이 아니라 그 세상에 한 분으로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상불경 보살님은 증상만에 빠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증상만을, 즉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증상만에 빠진 사람들,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제 우리 표현으로 어거지를 그렇게 부리는 분들, 그러니까 잘못 깨달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 바로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들을 성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모든 이들의 성불을 설파하고 다니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당신도 부처님이 될 거야. 당신도 부처님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 가볍게 여기지 않아. 이렇게요. 네, 이것은 말이죠. 상불경 보살님이 법화경을 가장 잘 보존하고 법화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설파하고 법화경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은요, 서사, 수지, 독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즉 모든 이들이 성불할 것임을 믿어라. 모든 이들이 바로 부처님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불경 보살에 대해서 그런 많은 사부대중들, 증상만에 빠진 사부대중들이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 무지한 비구야, 도대체 어디에서 왔기에 우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가 장차 부처님 된다고 수기를 하는 것이냐, 그따위 헛된 수기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상불경 보살님을 괴롭히거나 타박을 하거나 비난을 하게 됩니다. 상불경이라는 말은요, 불경, 즉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항상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 이제 사부대중이 붙여준 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불경 보살님, 즉 법화경의 가르침을 가장 몸소 실천한 이 보살님이 이제 임종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즉 임종을 하려 할 때 일찍이 위음왕불께서 설하신 법화경 20 천만억 개송이 허공으로부터 들어와서 모두 수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눈, 귀, 코, 혀, 몸뜻이 매우 청정하게 되며 청정한 육군을 얻은 뒤에 수명이 다시 200만억 나요타로 늘어나 임종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영원한 수명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법화경에서 무엇을 얘기하죠?
열의 수량품, 열에는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 법화경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수명이 다시 늘어나서 그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시 법화경을 널리 설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상불경보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 즉 전생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전생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이 된다고 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상불경 보살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처님을 만나신 분입니다. 왜냐? 만나는 이마다 부처님이 되실 거야. 부처님이야. 즉 모든 이들을 부처님으로 생각했다. 상불경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뜻은 무엇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즉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확고히 갖고 그렇게 몸소 실천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만나는 그것은 바로 부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처님을 예배하고 찬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불경 보살의 수기를 부정한 사람들은 좀 나쁜 가보를 받죠. 어떤 가보를 받냐면 그때 화를 내면서 상불경 보살을 업신여겼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200억 겁 동안이나 부처님들을 만나지도 법을 듣지도 승려들을 보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1000억 동안 아비지옥에서 큰 고통을 받았으며 죗값을 다 치른 다음 다시 상불경 보살을 만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법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요 그런 말이 있죠. 천수경 할 때도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겁, 난조, 아금문견, 툭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우린 부처님 법 만나기가 우선 진짜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어렵고 사람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진짜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특히 법화경을 만났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법화경에 대한 믿음을 갖고 법화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몸소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열애의 완벽한 진리를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아니면 다시 할 기회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지금 말씀하시죠. 그때 이 법을 업신여긴 사람들은요. 부처님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게 됐습니다. 200만억 법 동안이나 부처님들을 만나지도 법을 듣지도 승려들을 보지도 못하였느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법화경 가르침을 잘 몸소 실천하고 믿고 하는 것이 매우 큰 공덕을 쌓는 기회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법화강명의 노래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불경 보살님은 모든 일을 예배하고 찬탄하여 공경하며 존중하여 말하기를 보살도를 행하여서 반드시 성불하리. 끊임없이 법화경을 모두에게 설하였네.
해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수많은 부처님을 공경하며 따르면서 선근을 심었으니 거룩하신 보살이여 상불경은 다름 아닌 석가모니 전생보살 중생 향한 예배 수행 진실하게 하였으며 비방하고 욕을 해도 이마다 난 참으며 많은 사람 권하여서 보살의 길 인도하고 중생교화 성취하여 불도성취 이루었네.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화경을 설법하여 다시 없는 귀한 인연 무량한 곳 지었으니 세세생생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게 되어 공덕에 탑사가듯 불도를 이루리라. 공덕에 탑사가듯 불도를 이루리라. 네,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21품 열애 실력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열애 실력품은요, 이제 열애께서 이제 실력, 즉 신묘한 힘을 보여주시는 품인데요. 이 품의 제목을 제가 법화경 열애의 진리라고 붙인 이유는 이 법화경에야말로 열애의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고, 그것을 이제 보살님들이 따르겠다고 하고 맹세를 하고 하니까 너무 이제 기쁨을 표현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 이제 너희들이 이 법화경의 진리를 이제 잘 알아듣고 지키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마음을 이제 실력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법화경 열애의 진리라고 제가 이 품의 제목을 다시 붙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애 실력품의 내용은 땅에서 솟아나온 보살 대중들의 서원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그때 땅에서 솟아올라온 1000세계의 티끌스와 같이 많은 보살 마하살들이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얼굴을 우러러보며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세존의 분신불들이 계시다가 멸도하신 곳으로 가서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저희 또한 이 진실하고도 청정한 큰 법을 얻어서 수지 독송하고 해설하고 사경하고 공양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 그때 세존께서 예전부터 사바세계에 머물고 있던 문수사리 등의 무량 백천만억 보살 마하살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야 천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가 인비인 등의 모든 대중들 앞에서 큰 신통력을 나타내셨으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애께서 보이신 10가지 실력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우선 첫 번째, 넓고 긴 혀를 내밀어 범천에까지 닿게 하시고, 두 번째, 수없는 빛깔의 강명을 놓아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크게 기침하시고, 손가락을 퉁기시고, 대지가 6가지로 진동하였고,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이 미중유를 얻기 힘든 법을 얻었고, 여러 천신들이 허공 중에서 부처님과 법화경을 찬탄하는 소리를 크게 외치고, 모든 대중들이 나무 석가모니불을 염하면서 부처님께 기의하고, 그 다음에 꽃과 향, 영락과 번기, 일상과 온갖 보배 등의 공양물을 사바세계에 흩으며 시방세계가 환하게 튀어서 하나의 불국토로 통일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게 열애가 보여주신 10가지 실력, 즉 신묘한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법화경을 수호하겠다라는 그러한 분들에게 열애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기쁨을 표현하셨다. 그리고 큰 힘이, 권능이 있으심을 보여주셨다. 힘을 실어주셨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경전을 찬탕하고 유통하라고 부촉, 즉 힘을 실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경전을 찬탄하는 내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점만을 들어서 말하자면, 열애의 가지신 법과, 그리고 제가 이거 잠시만요. 다시 읽겠습니다. 중요한 점만을 들어서 말하자면 열애의 가지신 법과 열애의 온갖 자제하신 신통의 힘과 열애의 온갖 비밀하고 요길한 법장과 열애의 매우 깊은 온갖 일들을 모두 이 경에서 드러내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경전을 찬탄하십니다. 우선 첫 번째, 열애의 가지신 법과 열애의 가지신 법을 모두 다 보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열애의 온갖 자제하신 신통의 힘을 다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애의 온갖 비밀하고 요긴한 법장, 즉 법이 담겨있는 장, 즉 저장고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한 온갖 비밀하고 요긴한 법장을 다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열애의 매우 깊은 온갖 일들을 이 경에서 다 말씀하셨다. 즉 다섯 번째, 이 경에서 드러내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전인 법화경, 묘법연화경을 당연히 유통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그것을 독송하는 겁니다. 즉 읽고, 그 다음에 외우고, 그 다음에 해설하고, 남을 위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수지, 지니고, 그런 다음에 사경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출판입니다. 많은 책들을 보급해가지고 이 법화경을 유통시키는 것을 이제 부촉, 즉 격려하고 이끌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열애 실력품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불경보살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모든 이들을 부처님으로 보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 상불경보살님의 실천이야말로 법화경을 몸소 다 그냥 몸으로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불경 보살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모든 보살들도 상불경 보살님처럼 어떻게 하겠다? 바로 이 법화경을 수지, 독성, 그 다음에 해설, 그리고 서사하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시자 열애께서 실력, 즉 신묘한 힘을 보여주심으로써 바로 우리 모든 보살들을 다 이렇게 격려하고 부촉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며 법화강명의 노래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번 수업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신비로운
신통 보이시며 사바세계 중생 위에 일승묘법 설하시니 마음 깊이 기뻐하고 예배하고 공양하라. 찬탄하는 노랫소리 천상에서 울려오니 대중들은 감동하여 합장하고 연불하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